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처음 걸음을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는 공동 성서 정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 되는 주일이고, 우리 교단역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2026년도를 돌아보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의 반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7월이 되어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남은 올해 반년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 소망과 기대,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죠.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했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혼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집안에서 신뢰하는 늙은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배필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고향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여기서 지금 찾지 않고 굳이 거꾸로 돌아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으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굳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왜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보고자 한 걸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자, 그렇게 떠나온 고향이에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오래전에 하셔서 구약이요, 새롭게 하셔서 신약이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는 고향 땅에서 찾고자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녀손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 때문에 고향에서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내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가나안에 왔습니다. 와서 누구랑 같이 왔어요? 조카하고 같이 왔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와가지고 오늘 이 두 부부가 조카를 데리고 살아요. 자식이 없이. 그런데 이 조카가 이제 어느 정도 삼촌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삼촌과 살고 있는 이 장막 텐트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보여요. 화려하고 늘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오늘 그곳에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왔어요. 롯이 이야기합니다. 삼촌, 나 저기로 갈래요. 가나안의 가장 번성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사람을 찾기가 뭐하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복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거 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밤에 골목길 혼자 걸어가는데 누가 사람이 따라와요.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또요, 내가 어디 외로운 무인도에 혼자 있어봐요. 누가 없으면, 사람 없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이삭의 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내용.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그래도 거기에는 일가가 있고 거기에는 친지들이 있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예전에 떠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종을 보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아내를 찾을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자신의 집안의 가장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평판이나 집안들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의 사람을 반드시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종들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있는 여기 이곳에서부터 그 하란까지 다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길이요, 장장 빨리 가도 800km입니다.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오로지 도보로 나귀를 타고 그러고 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800km입니다. 왕복 16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입니다. 왕복을 하면 800km예요. 제가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때로는 운전을 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 타기도 하고, 때로는 기차를 타기도 하고. 그 길이요. 네. 저는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부산 살던 김선비는 한양의 과거보로 어떻게 갔다 왔을까? 문경세제 넘어갈 때마다 이거 문경에 조령이라는 관문이 있죠. 조령, 세고개, 그래서 세제입니다. 그 조령 관문이 한양으로 가는 영남권에서 그래서 영남 제1관문이에요.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언덕으로 내리막으로 숲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누가 미스터 산적들 노리고 거기서 그 길을 아무리 빨리 가도요, 이 400km 한양길을 영남에서 가는 데만 최소한 20일, 빨리 걸으면 15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막이 있고, 주막이 있는 곳에 이야기가 꽃피고, 이야기가 꽃피어 탄생한 것이 뭐예요? 전설의 고향. 그 길.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하란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800km입니다. 갔다 오는데도 800km, 1600km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 아브라함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보세요,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나섭니다. 왜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옵기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이 아들 사랑하면 이 며느리 하나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받은 곳에서 내가 뭐 하겠다? 찾아보겠다라는 믿음을 누가? 종 엘리에셀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다. 부교역자도 예비하고 계시고, 신랑감도 예비하고 계시고, 신부감도 예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올려드린 기도잖아요.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평상시에 어떤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여줬고, 신앙을 보여줬고, 믿음을 보여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시니 내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고향을 떠나게 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남은 반년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고향 땅은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으로 경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혼처를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너를 보내니 엘리에셀아, 나의 충성된 종아, 너 거기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을 허락하실 터이니 데리고 오라. 신앙의 당부입니다. 믿음의 당부예요. 엘리에셀을 향한 신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이 고스란히 이 말씀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 7절의 말씀이 24장 7절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삶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가장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48절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으니. 여기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할까요? 아들이 아는 거예요. 딸이 아는 겁니다. 사위가 아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모태신앙. 어제 제자반 하면서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에 대한 이야기. 하도 어려워하시길래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성결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의 1세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로의 딸입니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장로의 장로님 딸이었어요. 8남매 7남매. 아버지는 평생에 불교 집안에서 아차산의 영화사에 공양미 갖다 바치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커서 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교회 간 게 그게 거듭이 됐어요. 그리고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새벽기도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신 아버지는 평생의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는 것을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집을 향해서, 집안을 향해서, 저희 할아버님 향해서 계속 말씀해요. 명절 때 가면 숟가락을 집어던져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되잖아요. 당신이 목회자가 되고 가정 고생하고 온갖 고생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힘들게 목회하신 아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저는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선대로부터 저는 그거 배운 게 답니다. 저희가 뭔지도 모르고 가정예배 드려야 돼, 가정예배 드려.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신앙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반드시 그게 자녀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때로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결혼을 해도 되겠나? 여러분 괜찮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집에 오늘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일, 오늘 종은 엘리에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주인과 함께 하셨다는 이 신앙과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도 같이 공유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에게 주었던 영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반드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는 이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세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만 했을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종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먼 길 800km 다녀올 때 하나님의 어려움과 힘겨움 없게 하시고 정말 예비하신 좋은 짝을 보게 하시고 데리고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종에게도 옮겨갔습니다. 종은 그 믿음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역시도 주인을 닮은 믿음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데리고 다시 800km를 돌아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를 엘리에셀을 따라온 여인 누구? 리브가입니다. 레베카예요. 이 여인이 와서 이삭과 짝이 되니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다리로 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허락하신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다만 뭐 할 뿐입니까?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제게 있는 것 아니니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주보를 보시면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마침표와 물음표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마침표를 했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고 있는 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문장이에요. 물음표를 붙이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을 안다? 알죠. 교회 한 몇 년쯤 다니면 다 알아요. 신앙이요 다 압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가정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직장과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그 영향을 받은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있는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더딥니다. 때로는 지체됩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 걸어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 종에게 선한 영향을 준 신앙과 믿음,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이, 좌표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내가 비유해 보니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놓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지만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지만 너희가 가슴을 치지도 아니함과 같다라는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결코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시대의 아이들이요, 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함께 춤을 추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례식에 관한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는 것,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리에 가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가서 슬퍼하고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있겠느냐.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정이 메마르고 무감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남의 신앙과 믿음에 관하여는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메말라 있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났죠. 전 세계가 축구공 하나로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와중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멕시코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베네수엘라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보다도 많아요. 다만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정유하는 기술이 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네수엘라에서 매장하고 있는 그 석유는 우리 타르라든가 아스팔트 같은 거 내는 그런 중동산 원유가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가벼운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호남 정유라든가 이런 데 돌리면은 그 잘 정유가 안 돼요. 이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가지고서 정유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도 매장량이 많지만은 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그거를 가져온 것은 바로 석유 매장량에 대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권을 갖기 위한 내용이라는 게 지금의 내용이잖아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실종자만 5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거기서 깔려서 시신으로 발굴된 것, 찾아진 것만 해도 거의 3천 명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여러분, 그걸 두고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카톨릭 국가예요. 아우, 천주교를 믿어서 그런 거다. 큰일 날 소리를 하죠. 큰일 날 소리. 그냥 슬퍼하세요.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목숨 하나 건져서 사는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한국 교회가 나서서 이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단도 우리 해외 선교회도 하겠죠. 부분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얄팍한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입니까? 아파하면 얼마나 아플까? 슬퍼하면 얼마나 슬플까? 힘든 걸 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 하나만 공감을 해줘도 예수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시는 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 그걸 나는 배우. 저런 신앙과 믿음의 영향력, 엘리에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엘리에셀이 그런 거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가져도 부족할 판에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뭔데 그런 판단을 해요? 예? 내가 뭔데? 아파하면 아파하는 대로,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줘. 근데 그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사고들이 있으면서 그때마다 이념을 더 씌우고 이걸 더 씌우고 저걸 더 씌워서 자식을 팔아서 돈벌이를 한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돌아오다가 비행기 착륙하다가 바퀴 펴지지 않아서 공항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내일이라면, 그런 억울함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오늘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자식의 일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겪은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라면, 그게 나의 일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도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니까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저거는 먹는 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으면 먹는다고 말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말하고. 예? 세례 요한의 때는 음식하고 메뚜기와 석청 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유별난 짓을 한다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 내고 이런 비난 저런 비난 막 쏟아내더니 예수님이 와서 19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거하니까 저거는 세리 죄인의 괴수다. 그러면서 술 먹는 것밖에 모르고 무슨 포도주 즐기는 것밖에 없더라고 인자를, 예수님을 말하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물음표를 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감하는 것에 둔감하지 않아야 하고 공격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래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데는 둔해요. 안 해요. 그런데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공감이 뭡니까?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감정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남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이 되는 것. 힘겨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의지, 그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지금은요, 회사의 사장님들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회사를 이끌어가고 경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의 정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 이거 두 가지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는 당시에 로마의 조세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고 세리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오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빨라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은 약해져 있는 것. 그러한 상황 안에 살아가는 것.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있어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여전히 나는 물음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표를 뗄 수 있는 것이 뭘까? 은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놓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마음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나는 마치 그런 잘못도 힘듦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가갈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이라고 아기가 딱 나오자마자 아싸,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주 사무엘과 같은 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 중충에 있는 아가들이 지금 그러고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전도하고요, 우리 새신자들 와서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믿음이지,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의 믿음은 그 옛날 하나님 몰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그 부르심의 땅으로 돌아가 혼처를,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 여러분, 오늘부터 2026년도의 믿음은 하루하루가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그래요,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우자?
예수님에게 배우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뭘 배우라고요? 어떻게 배우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그게 굴레입니다. 굴레가 되니까 힘듭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없을 땐 자유롭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에게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우는 것은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주인을 따르기 위함인데, 뭐가 멍해가 됐어요? 온유가 멍해가 됐습니다. 겸손이 멍해가 됐습니다. 순종이 멍해가 됐습니다. 돌아보는 것이 멍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게 멍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씌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가라 나에게 배우고, 오늘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남은 2026년의 반년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우리 안에 씌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살아내는, 살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현실에서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믿음으로 살기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진단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나는 본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져요. 그러나 세상에 지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이, 내 신앙과 믿음이 주님으로 중심될 때,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걸으며 뛰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교단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우리 영유아, 우리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6명의 아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이번에 초청하려고 한 6명, 우리 도합 12명을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하려고 합니다. 참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말씀에 그 신앙과 믿음을 그들 안에 담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준비하고 이걸 위해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2026년 남은 반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